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친구의 관계가 있고 또 부부의 관계가 있고 교회 공동체의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관계가 있다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한 인간 관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사랑과 순종과 책임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근데 세대를 지나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찾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부모를 존중하기보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더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부모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함부로 대하는 모습조차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대가 변해서 생기는 세대 차이의 문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질수록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함께 시들어감을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지 윤리나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계명임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문제이며 또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 공경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올바른 부모 공경,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주 안에서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믿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지 혈육의 관계가 아니죠. 주 안에서 세워진 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전에 먼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적인 효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성도가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지 부모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따라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그 자녀들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 이해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죄까지 따르라는 의미는 아니죠.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님에 대해서 반항과 분노로 행동하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데도 단지 부모님의 말이라는 이유로 순종하는 것은 결국 부모님까지 영적으로 어려운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영역에까지 부모님의 권위를 우리는 무시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문제가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또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며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죄 없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주님은 이 땅에서 온전히 존중하시며 주님도 친히 살아내셨습니다. 주님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감정을 더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단지 부모에게만 불순종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 부모의 권위를 세우셨고 그 질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신앙의 원리가 부모의 순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이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부모를 향한 태도, 순종하는 작은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잘 관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따로, 사람과의 관계 따로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 중에서 어려운 관계가 바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임을 잘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깊은 상처도 서로에게 또 주게 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게 그만큼 기대도 크고 기대가 그렇게 큰 만큼 실망과 아픔도 때론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고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부모는 자녀 때문에 눈물을 지새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오랜 시간 풀리지 않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깨진 관계를 우리에게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마음의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사이가 좋은 부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상처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며 부모를 따라야 합니다. 또 하나님 때문에 부모님을 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때문에 관계 회복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 대한 신앙의 순종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올바른 부모 공경의 삶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올바른 부모 공경, 경외함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경외하라, 존경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단지 순종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는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부모를 공경한 일이 중요한 이유는 부모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그런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행동의 영역이라면 공경은 우리 마음의 영역입니다. 겉으로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그 세상의 모습을 이제는 따르지 말고 구별돼야 함을 바울은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부모 공경이 우리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본질상 옳은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또 계명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구약에 이미 신명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자녀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며 명령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당연하게 보이는 일을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기본적인 일조차 쉽게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며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 가득함을 우리는 너무 잘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믿는 자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신앙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전에 내려온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 공경을 지키지 않는 것을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며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말씀하죠.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언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외식된 행동이라고 또한 주님은 책망을 하시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뜻을 더 앞서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한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이유로 부모님께 소홀했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는 그 이유로 부모님께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과 부모 공경을 서로 분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때로는 어려운 이유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가정의 책임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가정에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또한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까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물론 배우자와 자녀의 이해와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 내려놓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은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교회에서는 충성하지만 가정에서는 무관심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가정의 책임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데에는 부모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좋은 성도님이세요. 근데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은혜롭고 천국의 말, 사랑의 말을 서로에게 잘 합니다.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고 거칠고 때로는 상처 주는 말을 우리는 또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 우리가 먼저 그 신앙의 모습을 잘 나타내야 합니다. 전도는 멀리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죠. 먼저 우리 마음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말씀대로 하기 전에 먼저 부모를 향한 경외와 존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무시하면서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은 참된 공경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노년의 성도들을 대할 때 겉으로만 공경하는 척 예를 갖추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을 정말 진심을 다해 존중하며 공경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또한 신앙 안에서의 어른들을 향해서도 경애와 존중의 마음을 품고 공경해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올바른 부모 공경,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믿어야 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는 복으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또 사람들에게 향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이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이 5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복이 약속과 함께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뭐라 그러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오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이 계명에 달려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삶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 삶 위에 복을 더하시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자 이방 여인인 룻은 시아버지와 남편과 시동생까지 모두 죽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소망이 끊어지는 가정이죠.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그는 따라갑니다. 룻은 가난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처자 형편도 어려운데 룻은 시어머니를 정성껏 섬기며 돌봄을 다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런 룻의 삶에 복을 하나님 더하셨죠. 룻이 이삭을 줍는 그 밭에서 하나님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와 재혼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결국 예수님께서 오시는 정말 귀한 가문의 영광을 룻은 얻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결코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 삶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잘되는 복은 단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의 삶을 붙드시고 돌보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잘되는 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을 하나님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소원하는 것이 단지 육체의 형통만을 바란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더 귀하고 더 큰 복을 우리는 믿고 또한 사모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복입니다. 성경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26절인데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영적인 가문으로 세우시는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룻이 누린 가장 큰 복은 단지 보아스를 만나서 삶의 형편이 회복된 것이 아니었죠. 다윗 왕의 가문에 들어갔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만큼 우리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잠시뿐인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도 또한 부모 공경의 삶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믿음의 어른들을 존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의 삶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구원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의 시작 바로 부모 공경에서 시작됩니다. 올바른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사모하며 부모 공경의 삶을 우리 모두가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우리 가정에 성경적인 올바른 부모 공경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바른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며 마음으로 경외하며 또한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을 신뢰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의 삶으로 오늘도 그리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 공경이 무너지는 이 세대 속에 다시 한번 올바른 부모 공경에 대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보며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저희들 세상의 방식과 기준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가정의 질서와 또 우리들의 관계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또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믿고 또한 사모함으로 그 복을 충만히 누리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 공동체 안에 노년의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부모 공경의 마음으로 잘 섬기고 돌보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